병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 해리 부시먼이라는 사람이 창가의 남자라는 책을 썼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창가의 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제퍼슨 병원 12층에 아주 낡은 병실이 있었습니다. 이 병실에 죽음을 앞둔 몸이 많이 불편한 두 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 죽음을 기다리는 빈센트라는 환자가 있었고, 한 사람은 척추를 다친 파커라는 환자입니다. 한 사람은 좀 움직이고 한 사람은 못 움직입니다. 척추를 다쳤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병실이 좀 좁고 창문은 하나 조그만하게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밖을 볼 수 없는 그런 12층이다 보니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못 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빈센트는 폐암 말기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늘 밝은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있었지 싶습니다. 흑파에 바람든 것처럼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늘 웃음 짓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좀 기분 나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는 못 보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 기분 나쁘거든요. 파크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니까 헐 받고 저렇게 밖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재밌게 웃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밖에 뭐가 있습니까? 지는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물으니까 바깥 날씨 정말 화창하고 좋습니다. 학교에 돌아다니는 애들, 공원 잔디밭에 뛰노는 아이들, 공원 한쪽에는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호수에는 보트도 있고 오리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나도 쪼매만 왔으면 그 자리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면 저 창문 밖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빈센트 조금 폐암 말기 환자는 밖을 보며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은 저 데이트하는 남녀가 있네. 우와 자들 뽀뽀한다 와 이러면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창밖을 보며 늘 행복한 표정을 짓는 빈센트 파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도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속으로 파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저씨 곧 죽을 건데 폐암 말기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나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밖에 잘 보고 이야기해 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폐암 말기는 갑자기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파커는 기다렸다는 듯이 간호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리 바꿔주세요. 밖으로 갔습니다. 창문 쪽으로 옮겼습니다. 아직 허리 다치고 척추를 다쳤으니까 잘 못 움직이잖아요. 억지로 밖을 봤는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것은 맞은편 건물, 벽밖에 안 보입니다. 밖에 봤던 게 뭡니까 그러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파크는 얼마나 실망했을까 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빈센트는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겨주고 뭔가 자신감을 심겨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정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TV에 며칠 전에 인터넷에 제가 보다가 수석 모으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수석들 보니까 돌비들 아닙니까? 돌비 자기는 좋다고 모았습니다. 몇 억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될까요? 그냥 맹 돌입니다. 이놈 돌이나 우리 마당에 있는 돌이나 그 집에 있는 돌이나 3억 간다는 돌이나 우리 집에 있는 돌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잘 보는 사람한테야 도움이 되지만 저 같은 사람
별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는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가장 최고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은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을 뒤에 말씀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날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먹이 풀려고 손에 힘이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만큼 그만큼 두려운 날,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스바냐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 거기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스바냐가 예언한 책입니다. 요시야 왕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18년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18년 되었으면 26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몬입니다. 아몬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신나게 찾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요? 우상을 신나게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좋은 시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이방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람, 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 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계속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상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에 쩔어서 왕도 백성도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이스라엘, 스바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며 스바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삶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어떻게 될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에 맥이 풀릴 정도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다 싶습니다. 서울은 복잡한 모양입니다. 요즘요. 이쪽에 사면 모이고 저쪽에 사면 모이고 뭐 100만, 200만, 300만이라 그러고 얼마나 많아야 그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글을 읽어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글을 읽어보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 목사님이 맞다 저 목사님이 맞다, 저게 목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하게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봐도 조금 불안합니다. 이래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들면 우리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점점 불안해져가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6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이 풀렸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힘이 풀리고 좌절되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절망 중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쪽 진영이 맞니 저쪽 진영이 맞니 아무리 따지는 것보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 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의 희망,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과 능력을 얻고 늘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고통, 신음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없다면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아들이랑 마트에 갑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아빠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들한테요. 아이고, 이거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긴 하겠죠. 뭐라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만,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힘도 없는 무능한 분이라면 우리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와, 매 있다. 와,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빠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데 저희 집에 가면 새벽에 가면 집에 가면 애들이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잡니다. 이불은 다 차버리고 뭐 배도 쭉 내놓고 이렇게 팍 퍼져 잡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쁜 것들 이러면 들어갑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이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가 이쁘고 더 이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할배 할매들. 예, 아빠는 그냥 좀 미울 때도 있는데 할배 할매는 그냥 좋습니다. 그냥 이쁘지 않습니까? 아들은 이놈이 이럴 때도 있지만 손자, 손녀를 볼 때는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요놈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여기 우리 파이판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표현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들을 보시는 것보다 손자, 손녀를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뻐서 가슴이 저리고 또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 기뻐하신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너무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손자 손녀에게 오면 뭐라도 자꾸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손자 손녀한테 더 자꾸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보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아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지고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아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거저 기뻐하시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꼬라지가 말이 아니라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내 같은 게 뭐 필요하겠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낮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이고 요거 아이고 요거 이렇게 하시는 우리라는 건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깨를 좀 펴고 내 모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힘이 빠지거든요. 힘이 빠져서 푹 죽은 마음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운을 잃고 낙심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캐더린이 얼른 집에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뭐 삼배옷을 입어야 되지만 이 동네는 까만 옷 입으면 안 됩니까? 까만 상복을 입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루터가 뜻밖의 자신의 아내가 상복을 입은 것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웬일이요? 상복을 입고 있다니 도대체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질문을 받은 캐더린이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다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캐더린이 자신의 남편 루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기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꼭 잡고 있는데 힘을 내고 어깨를 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길을 쫓고 힘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물과 같은 어려움, 불과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든든한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기뻐서 보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그 하나님 아빠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힘을 내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